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한친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통독 본문인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통독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싶다가 6장 8절부터 또다시 1장에서 보았던 번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앞에서 나온 제사의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또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 오경의 정통한 학자인 고든 웨람은 이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반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6장 전반부까지의 다섯 가지 제사들에 대한 설명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6장 8절부터 7장까지의 다섯 가지 제사들에 대한 설명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섯 가지 제사를 주관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들의 규례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제사의 설명과 제사장을 대상으로 한 제사의 설명의 순서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백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먼저 나오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뒤이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관계 중심의 제사입니다.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제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제사들이죠.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들, 그 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설명에서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 그 순서를 배열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의 설명에 있어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집니다. 번제와 소제가 먼저 나오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뒤이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설명이 됩니다. 이것을 고든 웨람 교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에 따른 배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사를 더 많이 드리냐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접해야 했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규율들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백성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가 나오는 것이죠. 비록 이것은 정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에서 또한 상당한 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드렸던 제사가 아마 속죄제와 속건제였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는 위의 제사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였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빈도수가 적은 제사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을 위한 이 제사들에 대한 설명에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드려야 하는 제사들을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빈도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드려야 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 자체, 그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의 설명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동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사의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의 설명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번제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제물의 죄를 타고 남은 그 마지막 찌꺼기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입어야 하는 옷과 성막 밖에서 입어야 하는 옷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가 모든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소제를 살펴보면 소제물부터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거룩한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대부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고기는 제사장이 받을 수 없었고 가죽만 받을 수 있었지만 소제물부터의 제물은 그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제물에서는 반드시 아론 자손의 남자들만이 거룩한 곳인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물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속죄 제물에서는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물에 접촉한 모든 자까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 그 제물의 피가 옷에든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제물을 삶은 그릇은 종류에 따라 깨트리거나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속죄 제물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피를 성소로 가져가는 속죄 제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속죄나 온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의미하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도 그 속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모든 제물을 태워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기름을 모두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속죄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인 남자가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린 백성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를 구분해서 백성들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을 정해줄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 부위와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피와 기름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7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고, 기름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롭게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이 모두가 제물을 드린 후에 고기를 먹을 때에 피와 기름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을 향한 설명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숙지시킴으로써 모든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통독본문은 이렇게 5 제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땅을 받지 않아서 자신의 기업이 없었던 제사장이 받아야 할 그 제물의 어떤 부위들을 규정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통독본문인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제사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묵상한 본문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온 5 제사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으로 속건제의 마무리 설명입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오직 한 종류의 동물인 숫 양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성격은 고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거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거짓 서약을 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배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배상의 의미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이러한 속건제의 구체적인 예는 레위기 14장의 피부에서 나병이라는 피부에서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서원을 어기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닿았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어떤 자신의 서원이 훼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속건제의 특징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에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2가지가 다 처리될 때에야 온전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건제는 단지 하나님께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에 대해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례들은 명백하게 이웃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라고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6절과 7절의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이죠.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방금 읽은 5절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하나님 앞에 하는 속죄 이전에 행해야 되는 5절 이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분의 1을 더하는 비율은 성물에 대해 보상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배상할 때 사용되는 비율이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할 때도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배상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께 보상하는 기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배상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피해를 보상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단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용서가 단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2007년에 개봉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기독교가 가진 용서의 문제를 조금은 비판적으로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유괴범에 의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전도연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자신과의 씨름 또 힘겨운 결심을 통해서 그 유괴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였던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수용된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괴범은 전도연의 용서를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전도연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 밀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죄사함만을 누리는 유괴범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주인공 전도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린, 참된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속건제,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다시 화목하며 우리가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